어느덧 2022년도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며칠 남지 않는 6월의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3일 밤 주회전에 나와서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성관 공동체를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71년 전 1950년 11월 17일 날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거룩한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옥토 같은 땅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는 성령의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선교 편지가 하나 와서 그것을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선교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머나먼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정경택, 김선정 선교사님께서 계십니다. 두 분은 그 케냐에 있는 마페 신학교에서 그 교수로 섬기시면서 주일날이면 슬럼가 빈민가 시티 카톤이라는 아주 열악한 빈민가에 가셔서 생명수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 전도사님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가본 빈민가 중에 최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생명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마 신학교 제자들인 것 같아요. 넘겨주실래요? 예, 좀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여기 큰 사진이 이게 그 허 벌판에 그 지어놓은 텐트로 지어놓은 생명수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광야에 세우신 성막 생명수 교회. 이 우리 교회는 여기 비하면은 어마무시한 교회죠. 좀 넘겨주세요. 반대쪽으로. 여기가 이제 그 빈민가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제가 2019년도에 단기성교회 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옷 입고 있는 아이들이 그 빈민가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어디 사는가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 선교사님 또 신학교 교수님들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그 슬럼가에 살고 있는 생명수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옷들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제자들과 함께 또 하시는 거 넘겨주세요. 이게 학교입니다. 이게 모페신학대학교 신학년 새학교 온라인 강의하시는 모습. 이게 아마 이제 요게 컨테이너 있는 게 그 슬럼가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단가요?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교회 아이들을 그 생명수 교회 아이들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 여기가 이제 모파 신학대학교 대면 수업하는 모습. 또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그 빈민가인 아이들 이렇게 이제 주일날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나먼 나라 케냐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슬럼도 가보고 캄보디아 슬럼도 가보고 베트남 가보고 중국 가봤는데요. 그 다음에 케냐 가봤는데 제가 가본 그 나라들 중에 이 땅이 참 우리 시골집 개 마구간보다 못한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 예, 하여튼 거기서 이제 주중에는 대학교 교수로 제자를 가르치고 주일 되면은 생명수 교회 섬기시는 우리 그 정경택 선교사님, 김선정 선교사님께서 기도 편지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좀 보고 제가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좀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많은 변화를 선교지에까지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보셨던 영상 중에 길다란 파란색 양철 건물이 지금 이름으로는 이제 캐톨릭 그 신자가 운영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 초등학교입니다. 몇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 선교사님이 주일날 되면은 거기 가서 제자들하고 이제 생명수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철 건물로 된 이 초등학교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경제난, 재정난에 이제 봉착해서 선교사님에게 이 학교를 그냥 인수하셔서 미션 스쿨로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후원 요청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요청. 샬롬.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과 당회 재직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꾸준히 저희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작은 슬럼에 있는 초등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에게 학교 운영을 요청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 학교에서 카톨릭 교육에서 전환하여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나이의 어린 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여 교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목사님의 교회에서 카톨릭 신자가 운영하던 학교의 기존 건물과 화장실, 학교 행정 시스템을 인수하는 데 드는 1,500만 원과 교사 3인의 월급 100만 원을 매월 후원이 가능할는지 목사님과 당회 재직들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냐 정경택, 김선정 선교사 드림. 코로나 전에는 교사도 10명이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생 수가 주니까 3명까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교사 한 명당 이 월급이 얼마인가? 우리 돈으로 33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톨릭 학교에서 미션 스쿨로 넘어오는데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3명 있는데 그 3명의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불할 수 있는 100만 원 정도의 이 재정 후원 요청을 기도 편지로 보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와 같이 찍었던 아이들이 어디 살고 있는가, 저도 그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근데 그 아이들 사는 데 가서 보고,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그래도 맑은 수돗물이 컬컬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그 물통 들고 있는 거 보셨죠? 어디 강에 가서 물을 길러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강에 가서 물 길러 오나, 섬진강이나 한강처럼 그런 데 가서 물 길러 올 줄 알았는데, 그 마을 옆에 우리 말로 하면 꼬랑이에요, 꼬랑. 이 화장실은 저도 참 그런 거 이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어디냐고 물으니까 괴짝 몇 개 싸우는데 거기 화장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선교사님은 참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본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 모패 신학교에서 제자들 가르치시고, 또 주일 되면은 이 빈민가 가서 복음 증거하시는 이 선교사님께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이분들에게 월 한 20만 원 정도 재정 후원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셔서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재직회 때 또 상세한 또 결정을 하겠지만은 또 주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경 인물 가운데 빌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날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하는데, 아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 이끌림 따라서 또 생명부지에 또는 옆집에, 아랫집에 또는 지인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빌립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소하고 말은 참 좋은 교통수단이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말은 먼 길을 갈 때 이 말이 있어야지만이 이 먼 길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행의사들은 이 앞에 꼭 말 그림이 3마리씩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었어요. 또 이제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에너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이 말에게 지우면은 뭐 100배도 넘는 이 짐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힘도 세고 기동력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을 놓고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마 그 아버지는 이 빌립을 가만히 보면서 얘야, 너는 말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나르는 그런 삶이 되라라고 그 이름을 빌립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또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너는 이 말처럼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에너지, 말은 또 이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창이 막 화살이 난무하는 그 전쟁터에서 말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누비는 말처럼 용맹스러운 삶이 되라. 사람들의 삶에 이 에너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라라고 아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속들이 이 시대의 그 작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좀 작으신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옆에 보고 인사할 때 빌립 쏙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빌립은 격동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빌립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격동기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어요. 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문제가 크게 2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제의 문제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의 이 구제의 문제로 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의 문제로 딱 2조각으로 나눠질 뻔했습니다. 이 빌립은 7지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고 또 초대교회 7지사 가운데 빌립이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이 빌립은 7지사 가운데 빌립입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영적 공동체 사도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이 구제의 문제를 잘 풀어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빌립과 같은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영적 공동체 문제가 무엇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손발을 맞추면서 해결해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문제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 전도 활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됐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와해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움과 이 핍박과 이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디로 나아가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모색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적 공동체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이런 박해와 압박을 교회 공동체는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새롭게 길을 뚫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마리아로 전도하는 전도의 물꼬를 텄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이 전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주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제 코로나를 끝내고 새로운 주의 날을 향하여서 꿈틀하고 있어요. 작년부도 꿈틀하고 있고 교육부도 꿈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과 같은 주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빌립과 같은 사람일까요? 누가 빌립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살았던 이 가이사랴 그 집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는가? 전도자 빌립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빌립 집사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은 이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1세대 1950년 11월 17일 날 6.25 전쟁 동란 때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내신 우리 믿음의 1세대들, 그 어르신들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한 세 가지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땅에 가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어디일까요? 잘 들어보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사마리아는 어디이고 그 땅에 누가 있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가? 버려진 땅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성교사님 영상 보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목회 철학이 무슨 거리라고요? 최 목사의 목회 철학이 어떤 거리입니까? 2년 반을 같이 사셨는데 잘 모르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의 목회 철학은 노덕거리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영혼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장년들, 청년들, 중등부, 고등부 사춘기 아이들, 고1계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30대, 40대 예수님 사랑에 모여가지고 마음껏 노는 거예요. 몇 가지 조금 부족한 공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이에요. 제가 참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희 아버지 영혼구원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을까? 저희 아버지의 눈에 저희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모 장로님들 인생이 너무나도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라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자식 때는 제가 우리 아버지 도덕 점수 잘 드리면은 최하점 95점, 좀 많이 주면 98점까지 드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눈에 예수를 믿는다는 장로님들의 모습과 행실이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그건 제가 사춘기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덕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김덕자 권사님 오셨어요? 세 번째 거리예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거리, 골목 거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복음의 빛을 거리에서 전하였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앞에 최 목사가 설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제 안에 있는 목회 철학은 어디에 무슨 꽃이 피게 하라고요? 황무지에 예수 꽃이 피게 하라. 제가 교육에 부임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학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없는 곳은 어디든지 학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개인의 삶도, 그 가정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황무지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황무지 예수꽃이 피게 하라. 제가 저 땅 가면서 7일 기도하고 받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문구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황무지가 이 사마리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황무지 같은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강대국 아수르의 이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는가? 인종을 혼합하는 정책이었어요.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을 하게 되었어요. 이 대한민국도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지지만은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혼혈로 태어난 자녀들 많이 괄시하고 외면했잖아요. 요즘에는 국제적인 나라가 되어서 또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면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참 이 혼혈로 태어난 그 영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매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보면 아는 거죠. 생미새가 좀 다르구나.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것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보다 못한 그런 인간 대접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벌어진 도시에 이 벌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지금 누가 갔는가? 빌립이 갔어요. 이 사마리아가 주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영적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영혼들. 또 이 사마리아는 이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수 땅에는 복음의 불모지가 없을까요? 또 사마리아는 우상의 도시예요. 영적으로 비참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도시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오면 좀 피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땅끝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늘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땅끝에 서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일터에서도 일어나는 거는 매스컴을 떠들러 보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누가 땅끝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참 이번 한 주간 이 완도 이 가족 실종 사건으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30대 중반의 부모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데리고 왜 그런 비극적인 결단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그 가족 주변에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없었을까? 아무리 우리가 이 아파트 문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향한 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려는 그 길목에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도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메, 저기 댕댕이 같은 아무개가 머리에 물동이를 치고 이고 오고 있어야 오메, 큰일 났네, 좀 피하여 쓰겄다 하고 피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막 격분하고 막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내가 두 번 다시 네하고 상종하나 봐라. 그 영혼이 예수님이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성령께서 빌립보에서 만나기를 원하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참된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웃사랑 소청 주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피택도 한 2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피택 하랴 또 상반기 이거 하랴 저도 머리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참된 전도자는 누구인가? 남들이 외면하는 사람,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제자 중에 제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적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종착역은 땅끝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지경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지경이 목사님 우리는 여수 순천 광양만 책임지면 되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목사님 우리 영적 공동체의 지경이 반쪽알이 난 한반도 대한민국만 하면 되죠. 저 강원도 골짜기에서 저 마라도까지 그 또한 오산이에요. 오산역을 많이 갔다 오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인심을 좀 더 써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또 역사적인 빛도 있으니까 저 북녘 땅까지 오산을 한 번 더 갔다 오셔야 돼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지경이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의 벽을 넘어서 땅끝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령께서 좀 쓰자 그럴 때 쪼들리지 않는다면, 엄청난 빚만 없다면 성령님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답니까?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리도 너무 먼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성령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물꼬를 트는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사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우리 여수 지역 시민들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 그 시절 없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수시에 큰 기쁨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 가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성광교회 가면 예수 사랑으로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거룩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몸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귀신을 수식하는 말들 대동소이하게 더럽다는 말을 앞에 수식어 붙여놨습니다. 천사나 또 주의 사람들이나 또 이런 거룩한 영적 존재들을 향하여서는 이 더럽다는 수식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사단 마귀의 이 귀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와 악을 짓는 많은 영혼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삶이 정결한 삶인지 더러운 삶인지. 배워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죄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더러운 삶을 더 살아냅니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더러운 삶을 살아내요. 왜 그러는가? 영의 눈으로 보면 온 사단 마귀가 다 죄의 길로, 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지 거기에 빠져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삶이 온전한 삶, 깨끗한 삶, 향기나는 삶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고칠 사람이 있다. 마지막에 누굴 살려내셨어요? 나사로도 살려내버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주의 제자 빌립에게 고스란히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3.1반 식구들, 그 마음 가운데 전도자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가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그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꿈도 못 꾸시더라고요. 이 거룩한 능력을 꿈꾼다고 해서 수업료 절대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은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후회함 없이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위로하기도 해요. 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서 세치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짧은 몇 마디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을 가지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어떤 능력입니까? 살아있답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예리하답니다. 찔러 쪼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판단한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주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고백처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성도님들의 일터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영적 공동체에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 13을 통하여서 주시는 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이 성령의 음성이 이 빌립에게 들렸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역동적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보니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가서 보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국구를 맡았던 내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 생활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중요한 두 번째 원칙.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전도자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항상 귀를 열고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올지 빌립은 영적 귀를 활짝 열고 살았어요.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전도자는 주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사는 사람들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세속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세속의 소리를 듣다가 그 소리가 그만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 빌립은 성령께서 시시하신 곳에 즉시 갔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늦추는 법이 없어요. 빌립이 가야 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이에요. 그 길은 광야니라.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어지간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동서남북이 분간이 되질 않아요. 가서 만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광야를 향하여 가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성령님, 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미싱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거래처하고 거래 결산해야 되는데 지금 뭔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성령을 향하여서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 성령님 안 보이십니까? 눈코 뜰 새서 바쁜데 성령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라니. 그도 아니면 성령님 저 무지 바쁘니까 딴 사람 좀 보내세요. 그렇게 빌립이 얘기했더라면 아마 이 내시는 영원토록 복음의 까막눈이 되어서 그 인생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까막눈들. 여기 에디피아 요한 간대의 내시가 원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책 딱 떠들어주고 읽고도 못 깨달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고도 못 깨달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빌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이 단어가 콜라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악교로 붙이다, 굳건하게 접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병거에 바싹 달라붙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서지 말고 밀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잘 때 또는 내일 일과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암흑의 영혼을 향하여서 김집사, 최권사 좀 밀착 좀 해, 가까이 다가서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서는 행동을 볼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최고의 미덕이 있는데 어떤 미덕일까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이쁜 얼굴도 아니고 헌칠한 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고 성령께서 찾고 있는 전도자의 최고의 미덕은 순종의 미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일까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서라고 말씀하실 때 영적 불모지 사마리아에 있는 영희 엄마, 철수 아빠 찾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귀가 보게 되리라.
입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꽃들을 마음껏 피워내는 거룩한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의 땅에, 버려진 땅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멸망시당하는 영혼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부족하여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멸망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과거의 인생살이가 너무 복잡하다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의 3일밤 식구들의 이 마음이 수가성령을 여인을 찾아가서 물 좀 다오 먼저 손 내미시고 아이 컨택하시면서 그 눈빛을 바라보신 예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는 내가 절대로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 영적 귀를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빌립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영적 순종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 머나먼 땅 우리 정경택 선교사님, 김선정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생명숙교회 시티카톤 빈민가 아이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 주셔서 주님 쓰자라고 말씀하실 때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삶을 내어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리는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선교사님께서 이영만리 땅에서 좋은 거 다 뒤로하고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빈민가에서 콜리기 아이들 먹이고 닦이고 입혀주시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움의 손길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에 삼창하고 빌립 집사님처럼 나의 삶을 쓰시도록 주님, 나의 삶을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 영적 공동체를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 주에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님,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말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서 증거할 주의 사람, 예수님처럼 가까이에는 너무 먼 당신 수가 성령님과 같은 영혼들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척박한 땅, 사마리아의 땅이든 광야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해 나아갈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살고 있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향한 길을 열고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잡다한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친 귀가 혹 우리의 귀는 아닙니까? 성령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마음껏 쓰십시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면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뜻하신 바라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건강한 예수님의 손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을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복음의 산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 충만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일기 주셔서 주님께 뜻하신 그 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그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빌립 13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을 통하여서 죄와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사마리아 땅에, 버려진 땅에 어느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그 영혼들, 우리 영적 공동체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로 상반기 6개월을 감사드리고 또 이웃사랑 수충주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역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나라 케냐에 계시는 우리 정경택 선교사님, 또 김성정 선교사님께서 또 기도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미션 스쿨을 통하여서 버려진 땅에 가진 거 없는 아이들, 반듯한 주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7월 3일 맥주 감사주일 이웃사랑 수청주의를 통하여서 거룩한 땅 영적 공동체를 올라올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